인자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반주에 맞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어서 로마서에 이어서 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같은 내용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 사탄에서, 마귀에서, 육체에서, 또 육신에서, 또 사망에서 이렇게 해방받았다. 저주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이렇게 건짐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하는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를 이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사도에 대해서 험담하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고, 복음에 대해서 율법주의로 또 이단으로 이상한 이 교리로 이렇게 성도들의 십자가의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을 끌어내리고 폄훼시키는 일들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은혜로 구원받는 이 새로운 놀라운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신 말씀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 세계에서 종교를 둘로 나누라 그러면은 타력 종교와 자력 종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인간의 노력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착하고 선해서 하늘나라 극락 세계에 가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또 다시 또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천국 극락 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다 거기에 행위 종교, 자력, 내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아 보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내 자신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아무런 공로도 없고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그런 요소가 없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되어졌던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의 오직 100%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타력 종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타력 종교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독교는 어떤 사람은 저 미국에서 온 서양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주의, 유대민족 종교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거기서 새로운 복음을 들고 유대 종교에서, 그래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 다른 이상한 것을 전한다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복음을 들었던, 말씀 들었던 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여기에 성령 받아서 전파해서 마침내 여기서 나온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기독교가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식하고 하면서 기독교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우리 대평양, 대서양 태평양을 넘어서 이까지 이렇게 극동 우리 이 세상 끝에도 이 복음이 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연속해서 드렸던 로마서 6장 7장 여기는 종이 있다. 육체에 매여 가지고 육신에 매여 가지고 사는 육신의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종,
그리고 율법에 매여 가지고 유대 종교에 매여 가지고 뭘 행하고 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율법의 종, 이런 종에, 또 사탄의 종, 육신의 종, 율법의 종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 해방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의의 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끌려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해방받은 만류 인력의 대법칙에 끌려가던, 영원히 땅바닥에 발이 붙어져 있는데 땅에 붙어져 있지만은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부력을 가지고 공중에 이 풍선이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해방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기에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 7장 1절에는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전남편 김나약이라는 여자가 남자와 만났는데 너무너무도 완전한 이 박완전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야, 학문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핸섬하고 거기다가 또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가문도 좋고 너무너무 완벽한 완벽주의자, 그렇게 해서 이 완전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얼마나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밥이 조금이라도 뭘 하고 시간이 몇 분이라도 너무 잘못되고 규칙에 어기면은 여지없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이라는 이 완전이라는 남자하고는 도무지 못 살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나중에는 막 후들이 벌을 막 주는 겁니다. 그냥 막 벽에다가 몇 탕 몇 조 적어놓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지키고 사는데 1분이라도 늦으면은 뭐 안 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남자가 죽기 전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남자의 가문에 그 사람의 이름도 바뀌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매여서 이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죽거나 아니면 내가 이혼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혼을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남자가 죽고 나서 아이 잘됐다. 그래서 혼자 살다가 그 남자하고 전혀 다른 은총씨라는 사람하고 만났잖아요. 은총씨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야, 이번은 완전히 반대요. 너무너무 여자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도와주고 협조해 주어서 그러면서 또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무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부족한데도 참 그렇게 이해해 주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정말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갚을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너무 그 사랑에 이렇게 넘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되어진, 이제 이혼을 하고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남자와 사는데 아무런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 율법주의 유대 종교에서 벗어나가지고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은총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결혼을 했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는 다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죄에서, 율법에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서, 사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해방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줄리엣은 어떻게 로미오가 이 왕의 아들이 되고 이제 아주 앞으로 귀족의 이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 줄리엣, 이 아주 이 계급이 낮은 그런 이 천민 여자하고 알게 됐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미오가 그 집에 가가지고 휘바람을 불면서 또 만나고, 달빛이 되면, 봄이 되면 만나고, 달빛이 돼도 또 만나고, 그렇게 살짝 만나다가 들켜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가둬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미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는 왕자도 싫고 부자 되는 것도 높은 권력도 싫고 다 싫어. 오직 그 여자 하나. 그래서 약을 나중에 먹어가지고 이 언혼을 해가지고 의사한테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죽어버렸어.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자 속에 들어갔다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자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말씀을,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이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우리 지난주 8장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다른 법이 있는데 내 육체의 법, 내 육체의 육신의 법, 이 법과 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워서 나를 끌고 가는, 나는 선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행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보려고 하지만은 내 안에 내 육체의 이 법, 이런 소욕이,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두 가지의 싸움이 있어서 나 결국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피곤하다. 나는 왜 이렇게 이기지를 못하고 이렇게 또 지고 또 이까지 끌려가고 또 종으로 또 끌려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또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해방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물속으로 끌려 내려가는 그 법칙, 사탄에 묵혀서 끌려가는 법칙, 이 법, 무서운 경찰, 검찰, 판사가 나를 끌고 가는 이 무서운 법에서 해방받았다. 성령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이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해방받았다. 이제는 자유의 아들이 되었다. 종의 아들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후사이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후사로서 그 유업을, 천국을, 땅의 축복을 이어가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다, 내가 이렇게 시집을 다시 모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까,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감사하다 살지만은 또 맨날 문만 열고 나가면은
들으면은 김강 같은데 나가면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자녀고 성령이고 간에 나는 그냥 내 육체의 생각대로 습관대로 전통대로 그냥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빠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 사람이나 비스무리하게 또 살아가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이런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한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탈출의 두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첫째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자기는 유대 종교에서 너무 정통하고 많이 연구하고 가문 좋고 유대주의의 이 전통을 잘 지켜오던 이 율법학자 특별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기독교라는 것을 접촉하고 이 서대반이 설교하는 것 잡으러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니는 이 어떤 권한을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가두러 다니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잡으러 다니는. 다마스크라고 하는 저 북쪽의 시리아 지역에 그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타닥타닥 달려가다가 잡으러 가는데 거기서 한번 꼬꾸라진 것이에요. 그 앞날에는 서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 옷을 그 사람 앞에 발 앞에 바울 앞에다가 발 앞에 놔놓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설교가 7장 엄청난 긴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야, 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으면서 웃어 하늘을 보고 하늘문이 열린다. 주 예수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야,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길래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또 잡으러 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놀래가지고 말이 팍 뛰면서 땅에 떨어져서 그때 그 빛이 레이저 빛처럼 비쳐가지고 눈이 그냥 멀어버렸어요. 하늘에 음성이 들리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꼬꾸라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도대체가 이 진리가 뭐냐? 어째서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러냐? 이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든 율법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언되어 있고 거기 모든 구약 성경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에 아라비아 신학교를 들어간 거죠. 사막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랍게 변화받고 이 모든 성경을 집대성한 신약 성경을 거의 사도 바울이 거의 절반 이상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7장에 로마서 말씀드린 7장 8장에서 일어났던 내 속에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육체라고 하는 이 덩어리 육신의 소욕 욕망, 이것과 성령이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성령이 말씀하고 성령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 이 두 개가 싸우는 데에 대한 엄청난 고민과 고통이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깨달은 게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지 않고는, 성령의 도움받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아도 시집을 와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이렇게 해서는 열매를 못 맺구나.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깊이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과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18절 21절 1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들, 수없는 육체를 중심으로 육신의 욕망으로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정욕 이런 것들로 이 본능으로 육체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땅의 사람으로 육체만 있다, 영은 없다, 성령은 없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사람은 돈을 벌어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 15가지를 쭉 말했는데 그와 같은 것들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울에 가서 가재를 잡아봤습니까? 그 가재가 알이 통통하게 배길 때요, 노랑노랑하는 알이 엄청나게 그냥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알을 뺐을 때 그게 그냥 막 누른게 그냥 꽉 붙어 있는데요, 알을 엄청나게 그 가슴에 붙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주름주름 달린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가면은요, 3장 1절에도 보면은요, 자 한번 우리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요, 마지막 말세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육체의 열매대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 고발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경건한 척 신앙은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세에는 소돔과 고모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했는데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엊그제 뭐 저항인가 어제 난리가 났 맨날 난리지 뭐. 그래서 텔레비 보면 맨날 이제 그런 거 보고 또 선전 듣고 방송국 신문사 돈 갖다 주고 그거 보고 앉아 있으면은 야 구독자가 1000만 명. 그런데 와 저는 구독자 10만 명인데 10만 명 됐다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고 막 구글 회사에서도 이제 뭐도 보내준대요 막 짱 하면서 에휴 그게 눈이 뒤집어져가고 그 유튜브 해가지고 뭐 한 달에 0. 기껏 해야죠 2%밖에 안 돼. 근데 1000만원 막 2000만원씩 버는 사람도 많고 몇천만원씩 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이들도 유튜브가 최고 1순위 나는 최고 좋은 직장 유튜버가 될 거라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최대의 애들이 소원이래요. 그런데 그 저항이라고 하는 이제 20대 뭐 중후반 됐겠더라고. 세상에 남편이 말이죠.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다 이게 요리하는 먹방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래서 멍이 드는 줄 알았더니 요리하다가 얼마나 두들겨 뒤에서만 이제 종으로 끌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뭐 한 사람은 또 유튜브 뭘 한다고 하면서 결국 몸을 팔아라는 거야. 사진도 찍고 자기 여자를 부인 아내를 말이죠. 그리고 몸을 팔고 거기다가 몸을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매하고 여러분 이게 자기 마누라를 몸 파는 일에다가 시켜요. 그래 자살해 주고 그랬었어. 아버지한테 한번 갔다가 아빠 집에는 아버지가 뭘 음식을 사갖고 집에다가 넣어주고 가는데 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방에는 문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뭐 사정이 있는가 보다. 그러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살해. 참 여러분 너무너무 말이 기가 막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음란한 시대에 이런 육체의 사람들이 이 노아의 시대에 육체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고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예?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 주일날 준비하면서 교회에 왔다는 것, 예수 믿었다는 것. 야, 그래도 난 좀 예수 믿고 한번 그래도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 기적. 이 지금 갈 곳이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재미 볼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예? 돈 벌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재미 보려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나와갖고 죽치고 여기 앉아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따라서 그쪽으로 따라가서 따라다니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기 대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욕적인, 여기 첫째로는 정욕적인 음란하고 더럽고 남색, 여색 좋아하고 색을 쫓아 이 피부, 육체 덩어리에 이 욕을 쫓아서 소돔 고모라 노아 시대를 보면은 이런 타락했던, 로마도 망하기 전에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제가 저 로마 70년 그러니까 서기 70년 되어서 폼페이시가 로마에서 한참 벗어난 거기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화산이 터지갖고, 그래서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야, 우리나라 이제 거기에 땅굴을 1800년이 지나가지고 그거를 발굴을 했어요. 거기 다 이제 얼마나 화산재가 묻혀버렸는지 몇 메타로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걸 또 파도, 옛날에는 뭐 기중기가 있으니까 팔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막 그 위에 농사 짓고 이렇게 살다가 이놈하고 이렇게 해서 파보니까 도시가 하나가 나타나고요. 아직 다 발굴하고. 제가 또 가봤잖아요 거기. 이야, 갔더니요, 남창 여창이 있고요, 거기다 빵 만드는 데 있고 다 있더라고. 예. 그런데 거기 이 수돗물이 내려가고 화장실 물도 이렇게 쭉 내려가고 씻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차려놨어요. 예. 20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야, 목욕탕에 그때 당시 그 목욕탕이 이제 여러 곳에 있어요. 쭉 도로가 있고 마차가 다니는 도로 뭐 해가지고 마차가 계속 다녔던 자리에 이 달았던 이 돌멩이 바닥으로 쫙 가는데 그게 이제 홈이 파여 있는 거 뭐 다 이렇게 이제 와, 그렇게 생긴 그 화산재니까 그게 또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대로 있는 거요. 야, 목욕탕을 갔더니요, 세상에 그렇게 음란한 일이 다 있어요. 남자의 남근을 달아가지고 이게 몇 그램 되느냐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것도 다 이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거의 못지 않습니다. 예?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정욕과 음란, 더럽고 남색, 여색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 로마의 시대에 부패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같이 귀신을 섬기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점쟁이들, 이런 그 정치고, 우리나라에 지금 정보고 무속적인 이런 그 굿하고 하는 이런 것에만 돈 쓰는 사람이 20조가 된다는 거예요. 20조. 예? 새해가 되거나 뭐 정치 무슨 선거 때가 되면은요, 그 앞에 돈들을 얼마나 갖다, 참 이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사람이 집안도 좋고 아버지도 교수로서 너무 집안이 훌륭하잖아요. 어머니도 교수고 인품도 됐고 사람도 남자답고, 예? 어릴 때 신앙도 가졌고, 그런데 다 이렇게 정말 자유민주주의 사상도 투철해가지고 이렇게 정권도 바꾸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 사람이 여자를, 애가 둘이, 애가 없어. 나이가 55인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뭐 애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데 여자를 또 너무 부인을 사랑하는 거야. 예. 그걸 뭐 12~13살 차이 나는데도 젊은 여자
김건희가 얼마나 이쁩니까? 김건희가 이쁘죠,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박사 공부를 받았던 거, 공부했던 거, 뭐 코바나 콘텐츠, 뭐 콘텐츠 어쩌고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무속적인 걸 연구를 했다면 무속. 그래갖고 이거를 이 신문에 이렇게 여러분 뭐 관상 맞추고 뭐 전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한 거예요. 개발을 하고요. 그런데 뭐 진건법사, 그다음에 또 또 유명한 자 수염 길고 그 사람 뭐죠? 예? 전공. 예? 전공. 천공망공 천공. 이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항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스스로 그랬어. 나는 보통 무당보다 낫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게 나왔어요. 녹화된 거. 이렇게 해서 심취가 됐다면 귀신, 일본 귀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고,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윤석열, 나는 자유민주주의도 좋고 정말 나는 김건희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를 연구하고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파헤쳐 보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이 대학교까지 다닐 때도 어머니가 건사고 어릴 때의 그 집안 전체도 다 이제 고모도 목사인데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무속 종교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저 민비가 민황후가 했던 것처럼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천한 저런 것을 할까? 남편도 그냥 그 말을 듣고 선거 때 그냥 그래 하면서 여기도 왕자도 그리 갖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내막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김건희라는 우리 여사가 성품이 나쁜 거 그런 건 전혀 아니더라고. 사람이 아주 털털하고 배운 것도 많고 사업도 잘하고 이쁘고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어쩌고 해도 판이 원래부터 이쁘고 몸매도 너무 이뻐요. 똑똑하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런 것에 잡히면은요, 이렇게 사람이 인식이 형편없이 여기는 거예요. 형편없이. 모든 문제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적인 영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문제가 출발점입니다. 사람은요, 이 우상 숭배, 술수, 귀신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운수 점치고 하면은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인격이 약화됩니다. 천한 사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나뉘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 육체적인 것이 그런 현저한 열매들이 주름주름 맺힌다는 겁니다. 그저 싸우고 주먹다짐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거기다가 또 육체에 또 술 취하는 거 좋아하고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방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육체의 열매다.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먹으면 그게 중독이 되고 끊을 수가 없어요. 습관이 되고 끌려가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이래. 내 양심도 다 그러고 싶은데 양심은 이미 다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살다가 아주 그냥 가자. 뭐 가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여러분 멸망으로 가버린다. 멸망으로. 어떻게 여기서 탈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시집오고 새롭게 결혼해서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신을 죽이게 될 수 있고 육신에서 해방되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살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가는 것보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도 네가 마음 결심을 굳혀야 돼. 마음을 강하게 해.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걸 이길 수가 있다. 와, 새해에는 내가 결단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맹세도 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도와주느냐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말을 하죠.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노력, 열심,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해방 못 받는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 노력으로 된다, 그게 전부 다다, 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력종교, 이런 사람들이 불침도 낫고 도도 닦고 예불도 하고 뭐 그냥 삼보 일배하고 5,000km를 여러분 그렇게 삼보 일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티베트 이런 데 종교에 가면은 그렇게 도를 닦아서 인간의 뭐를 없애려고요? 자기 욕망, 욕정, 인간의 이것을 다 없애버려 내 자신을 영을 만들어. 영. 그래서 해탈하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도를 닦는다. 그런다고 이게 다 없어지느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그래. 그래서 깨달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십자가 보혈 피로서 거듭나되 성령을 쫓아가되 성령의 구하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을 쫓아. 구원받는 게 이게 첫째고, 둘째는 성령에 쫓아가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두 번째 큰 진리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을 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땅에서는 적당히 좀 즐기다가 가야지, 내 혼자 왜 손해봐, 다 돈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제가 버스를 탔는데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사람이 자기가 지금 병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뭐 암이 들었는지. 그런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옆에서 소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재산 하나, 나이가 70이 돼가요, 여러분. 이 재산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저놈의 자식들, 저것들 주봤자, 내가 피땀 흘리가 손발이 닳도록 이 고생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내가 이걸 홀랑 팔아가지고 여행을 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즐기다가 갈 거야. 즐기다가 갈 거야. 이래.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죽도록 돈 벌어라면 죽을 데가 없고, 이거 금방 팔아볼 수도 없어. 자식 주기도 어떤 면에서 아까워. 아유, 저런 자식이 내가 이거를 주려고 내가 눈 감아버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주변에 친구들이요, 목사님들 뭐 금방 죽어. 그냥 너무도 쓸쓸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놀러 다니고 참 이렇게 했더니 주변에 막 여러 사람이 가버렸어. 나도 이게 머리요,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조금 아침에 일어나고 어질어질했다고 그래요. 며칠이다 정신을 잃고 그냥 유언도 못하고 가버렸어. 또 하나는 또 혈액암인가, 고칠 수 있다고 해가 강원도 가서 나도 거기 오라고 막 해서, 나도 그냥 피를 좀 갈고 뭐 좀 해봐야 되겠다고 가려고 했는데 죽어버리더라고. 장례식 하는데 제가 가서 예배도 받으려고 그래서 금방 갑니다, 그냥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육체에 절기다고 가야지 내 혼자 손해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요, 남자나 여자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후손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갈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해질까요? 정말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고 축복받고 그러면서 더 기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하게. 우리 결국은 행복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아까 육체의 열매 15가지 이상 말씀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다. 자 위에도 이 같은 것들 주르륵 많이 있다 이거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주렁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는 뭐 경찰도 필요 없고 누가 말릴 것도 없고 이거는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법을 초월한 놀라운 이런 축복들이, 성령님의 열매는 첫째는요 크게 세 가지로 이것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마음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너무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까? 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을 도와서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죄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는데, 이런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평화, 화평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고소를 당했어요. 일평생 동안 내가 치조를 경찰서에 불러가지고 불러서 치조를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 불러가면은 치조, 자꾸 나는 옛날 사람이 되니까 치조 생각이 나. 아, 일제시대 때 경찰이 순사가 이리와 지서에다가 불러가지고 치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치조를 받으러 간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더럽더라고. 어느 목사가 나를 고소를 했어요. 저 세종시에서. 내가 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보고 자기 명예와 모욕죄를 그 이제 통신법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두 가지만 있더라고요. 마차다 몰랐는데 이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고소를 걸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 영상을 내가 왜 그 영상을 내려? 너는 당연하게 나도 이제는 이 언론인데 이렇게 애쓰고 갖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죄진 생각이 없더라고. 근데 안 내고 쳐다보지도 가만히 놔뒀어요. 난 못 내린다고 그랬더니 고소장이 날라왔어. 거기서 여자 경찰이 전화 오고 세종시에서 오고 그다음에 그걸 이쪽으로 이관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경찰들이 살살 다뤄가지고 나를 잡아 넣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서부경찰서 넘어갔으니까 또 여기서 전화가 또 몇 번 왔어요. 기분이 더럽잖아요.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고. 그래 갔어요. 갈 때 우리 집사람과 우리 집사람이 뭐 평안한지 옆에 앉아가 치조를 받는데 같이 있어도 된대. 그래 나는 옆에서 또 졸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웃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이것도 뭐 검찰이 넘어가면 벌금이 또 뭐 빨간 줄도 꺼일 텐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왜 편안한지 몰라. 편안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유튜브를 하거나 언론을 할 때 언론 윤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 저도 몰라요. 뭐 그런 글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제가 10만 명이 되면은 이런 이제 아무리 좋은 말을 써도 저쪽에서는요 정치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 안에 또 나쁜 이야기 하면은 니는 잘났나 하면서 왜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하냐. 욕을 안 해도 나 기분 나빠. 그러면 고소를 걸어버려요. 명예훼손이라고. 이 세상은요 뭐든지 반대편이 있어. 나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예수를 믿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런데도 반대하는 사람은 머리를 잡아 뜯어가 때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양심에, 그리고 내가 또 이게 사회 정의에 맞느냐,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느냐, 내 양심에 맞느냐. 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적 유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론에. 이게 공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건 언론의 자유에 속한 것이고 이거는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으면 모든 언론 표현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난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를 어떻게 했다나 뭐 거짓말을 했다나 그래서 나는 이런 근거하에서 했습니다 하고 진술을 해가 써갖고 갔더니
뭐 싱긋이 웃더니 막 조사를 한 2시간이나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10 며칠 있더니 이것은 송치 불가 그리고 혐의 없음 이렇게 해갖고 딱 통지가 왔어요. 그럼 그렇지. 근데 문제는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아유 막 잘못해갖고 가더라도 나는 또 별이 하나 붙어갖고 막 경험이 좋은 경험 되겠지 뭐. 벌금 한 200만 원 나와봤자 뭐 그거 한번 물려보지 뭐.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막 웃으면서 했답니다. 지도를 봤는데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자비와 선을 베풀게 된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이고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어떤 분이 냉장고 앞에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와, 이 아내가 도대체가 누구를 미워해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써놨을까? 그걸 물어보니까 바로 당신 때문에 그래. 그렇게 원수가 당신이래요. 남편이래요. 그런 원수 같은 남편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성령을 쫓아가면은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럴 수도 있지. 예? 여러분 이 성령의 힘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훈련되어서 온유하고 절제하게 된다. 자신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데요. 이 음식 먹는 거, 뭐 텔레비 보는 거, 게임하는 거, 술 먹는 거 이게 절제가 안 돼. 도대체가 절제가 안 돼. 이게 자기 훈련, 셀프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신실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교회 가야지. 시간 맞춰야지. 그래도 내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이 안 되는 옛날에는 막 계속 이제 시지퍼스의 바위처럼 자꾸 굴러 내려오고 하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할 거 안 할 거를 가려서 할 줄 아는 이런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몰래 카메라나 뭐 동영상이나 맨날 보고 그러던 것들이 이것도 성령님을 여러분 대신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다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람과 같이, 성령은 불과 같이, 또 성령은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재해 줘서 생수는 우리의 생명력을 막 살아나게 해줘요. 깨끗하게 해줘요. 불과 같이 힘과 에너지를 불어줘요. 비행기가 불러 뜨고 기차가 불러 갑니다. 바람과 같이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그냥 가만히 부느냐고요. 바람은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할 때, 늦은 비처럼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쫙 불이 확 붙고 성령이 활력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기도에도 없고 새벽 기도 안 하고 거기다가 뭐 일주일 내내 바쁘다 뭐 그러면서 그냥 맨날 이래 가다가 또 흘러내려가고 이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지다하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자꾸 잊어버려. 나 구원받았는데 하는 교인인데 등록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자꾸 육체를 따라가는 거야. 또 마귀하고 또 그냥 또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육체가 또 그냥 또 이렇게 힘이 나. 그러면은 이거 한 번만 해보자. 뭐 이러다가 요즘은 뭐 바카스 아주 많이 있다면서요. 바카스. 그제 텔레비 나왔었더라고. 바카스 할머니. 종로 뭐 어디 거기 가면 뭐 별게 다 있더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 그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래도 시간을 세상에만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일주일 수요일 정도에는 1시간 하나님께 떼가지고 그래도 기도회를 나는 가져야지. 기도할 때만이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기도도 안 하는데 끄떡거려 돌아다니가 지가 무슨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이 육체 덩어리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 강력한 법에서 지남철에 끌려가지.
예? 또 낚싯밥을 팍 던지고 아 요거 맛있겠다. 아 요 괜찮아. 탁 물면은 그냥 이리 와. 그러니까 칼을 딱 들고 너 오늘 해거리 좀 먹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탐심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정과 욕이라는 이 칠정오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불교에서도요 칠정오욕이 있습니다. 칠정오욕. 예, 칠정은 뭡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 이 칠정오욕을 108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성령의 불교는 도움을 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불침 닦고 예불 드리고 2시에 일어나갖고 또 일천 또 절하는 것도 하고 이 칠정 희노애락 애욕 그리고 희노애락 애욕 오욕 애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욕은 색정 여기 나오잖아요. 색정 여색 남색 하는 거 색 성 촉 미 색성 미촉욕 미촉 이 5가지가 있는데요. 혀로 눈으로 또 피부로 색을 그리고 또 귀로 성 귀로 듣는 욕망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그러면은 요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과 욕을 여기는 또 세번역으로는요 정욕을 그려놨는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을 팍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못을 박아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이 또 내려가서 묻혀가지고 매를 때려서 못을 박았어. 그 다음에 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묻어버린 나는 죽어버렸어. 예수 믿을 때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또 이게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는데 부활했는데 중생 거듭났는데 또 옛날로 또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탕자가 또 가서 먹고 마시고 또 놀러가고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그래야 이중생활을 안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라. 성령을 따라가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믿음의 형제와 같이 가려고 하고 기도를 해야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새사람이 열매를 맺고 내가 이제는 내 육체의 욕심과 이 세상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고민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화와 희락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절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해가지고 살아가는 행복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나누어도 주고 이제는 그 열매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열매.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 금발은 안 변해. 저 인간 저거 조심해야 돼. 저거 저 빨간 줄 꺼인 사람 저거 또 언젠가 또 저질 걸 할 거야. 아니 김대중가 그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쁜 여자를 얻어갖고 탤런트 같은 이쁜 여자를 얻어갖고 조 누구요 그 조세혁 부잣집만 다니면서 털었는데 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 생활만 25년인가 계속 들어갔다 나오고 그 부인도 결국 머리 깎고 그냥 중위대가 가버렸더라. 그럼 목사가 됐는데도 또 거짓 해가 그것도 이제 간정도 엄청 다녔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가가지고 또 그 짓을 하다가 또 훔치다가 그래 덜터내가 지금 아무 가만 가 있어 앉아 있어. 나이가 이제 80 다 됐어. 여러분 목사도 그럽니다. 목사도 지금 우리나라 난리 났어요. 230만 명이야 되는 교단의 제일 총 회장 되시는 분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도 그 속에 성령을 의지하는 성경 배달해야 온다고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니까
이 자꾸 이제 숨어서 엉뚱한 짓 자꾸 하다가 이렇게 해서 들통이 나고 난리가 나. 그 교인들이 쫓아내는데 나한테 어제는 제가 또 영상을 또 몇 목사님들 모여갖고 또 찍는데 올렸어요. 다른 것도 올렸는데 야 5억 원을 그래도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나한테 5억 주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로 좀 만들어달라고 쫓아내지 말고. 참 그 이야기 들으니까 참 기가 꽉 막히고 서글프더라고. 참 교인을 3,000명을 1,500명 모이던 교회를 3,000명이 되도록 30년가량 가깝게 목회를 했는데 쫓아내니 빌다가 아니라고 끝까지 해가지고 또 고소도 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런데 뭐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되나.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 참 30년을 목회해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고 해놨는데 저런 문제가 당해가지고 에? 집에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도 이제 나이 67살인데 아니 손자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그냥 쫓아내면은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이렇다니까요. 육체로 살면 뒤에서 살짝 계속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회개할 수는 있어요. 사람은 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고 성령님을 또 구하고 성령이여 나는 약하고 추합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나는 성령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자손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후반에 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이 욕망이 두 개가 서로 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후사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육체의 열매가 가득했고 육체를 따라 살았고 습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할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